신명기 27장과 28장은 신명기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둘째 설교, 4장 44절에서 28장 68절까지 이 둘째 설교의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신명기 28장은 보통 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내용이고, 오늘 살펴볼 27장은 그 28장 내용의 어떤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서론 겸 배경을 제시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26장의 마지막 짧은 단락이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을 언급하면서 이 언약이 요구하는 계명의 준수를 강조하면서 27장, 28장으로 연결되는 중간 고리 역할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27장과 28장은 그 계명을 준수할 때 어떤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것이고, 계명을 준수하지 않을 때 어떤 부정적이고 파멸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인지를, 복과 저주, 또 생명과 죽음이라는 주제를 상당히 길게 제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할지라도 언약을 맺은 이후에 그 언약이 요구하는 계명을 계속해서 준수하느냐 아니냐가 그 언약 관계가 계속 유지될 것이냐 파기될 것이냐 하는 것을 가르는 매우 중요한, 그것도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모세는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이 언약과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신약적으로 바꾸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신앙 고백을 한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으면 일반적으로 예수님 믿으면 그냥 구원받는다, 그걸로 끝, 이렇게 하지만 성경이 구약과 신약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면 율법을 지켜야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다면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언약을 맺었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신앙은 고백했는데 생활 속에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제 멋대로 산다면 언약이 깨집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던 신앙 고백이 가짜가 됩니다. 입으로 나 예수님 이제부터 믿을게요 라고 입으로 말하는 것은 효과가 없어요. 늘 강조하지만 구원받는 제대로 된 믿음은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반드시 가져오게 돼 있어요. 믿는데 삶이 뒤따라오지 않는다면 야고보가 말하는 대로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가 없어요. 이 구조가 똑같은 구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신앙 고백하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헌금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하더라도 나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건 다
꽝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마치 별개인 것처럼 분리시키고 또는 구분시켜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의 신앙과 관련된 근본적인 원리는 구약과 신약이 똑같아요. 신약이 구약 어깨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제시하는 원리와 신약이 제시하는 원리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오후에 예배 안내 보내면서 오늘 설교하면서 좀 함께 봐야 할 사진 자료 같은 걸 함께 보내드려야 되는데 깜빡하고 밤중에 생각이 났는데 너무 늦은 시각이라 내일 보내야지 그러다가 또 잊어버렸어요. 제가 조금 전에 한꺼번에 6개 사진을 이렇게 단톡방에 한꺼번에 보냈습니다. 그걸 한번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신명기 27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1절에서 10절, 아까 봉독해 주신 그 구절은 이제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느 산에 큰 돌을 세우고 거기에 말씀을 새겨라 하는 명령을 다루는 내용이고, 이어지는 11절에서 26절은 그 두 개의 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아마 첫 번째 보시면 A, B, X, B, A 이렇게 돼 있는 도표가 있어요. 김윤희 교수가 신명기 27장의 구조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바깥에 A는 명령을 지켜라, A 다시도 명령을 지켜라, 두 번째 B는 율법의 말씀을 돌들에 기록해라, B 다시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해라, 가운데 X는 순종과 행함을 촉구한다. 그래서 이 27장의 가장 핵심이 되는 메시지는 뭐냐? 순종에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 이 27장이 이야기하는 중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먼저 1절에서 10절 보면 앞으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면 큰 돌들을 세우고 거기에 말씀을 기록하라 그랬는데, 돌에 글자를 새기려면 그냥 글씨를 쓰는 게 아니라 돌을 새겨야 되죠. 파가지고 글씨를 새겨야 되죠. 지금도 어디 보면 무슨 비문 그런 거 남아 있잖아요. 옛날에 돌에다가 글씨 새겨 놓은 그것들이 잘 안 없어지고 오래 가잖아요. 그래서 이 돌에다가 글씨를 새겨라, 말씀을 새겨라 하는 이 명령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 돌에 새겨진 그 내용이 오래 대대손손이 내려가서 후손들도 계속 그것을 보고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이렇게 읽어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들이 몇 가지 나옵니다. 먼저 어떤 전제적인 상황으로 앞으로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가면이라는 이 전제 조건이 2절과 3절과 4절에 3번 반복되는데, 이 땅에 대한 표현은 조금씩 달라져요.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땅, 이런 식으로 표현을 다 다르게 하지만 모두 동일하게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를 지적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큰 돌들의 율법을 기록해라, 새겨라 하는 명령도 3절에 한 번, 8절에 한 번, 두 번 반복되고, 또 그 기록해야 할 말씀을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그냥 율법의 말씀을 기록해라, 말씀을 기록해라가 아니고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라는 표현도 같이 반복됩니다.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이 뭘 가리키는 것일까? 신명기 전체를 가리킨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신명기 전체 말씀을 돌에 새기려면 돌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할 거고, 일단 27장 내용으로 봐서는 뒤쪽에 나오는 14절에서 26절 내용을 가리키는 걸로 보여요.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더 살펴보겠지만 이 4절에 보면 이 돌들을 어디 세우라고 하냐면 에발산에 세우라고 말하는데, 이 에발산에서 뭘 하느냐 하는 것이 조금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감안하면 아마 이 27장 14절에서 26절 말씀을 돌들의 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돌들의 글자를 말씀을 새긴 다음에는 거기에 석회를 바르라고 하는 명령도 2절에 한 번, 4절에 한 번, 두 번 반복됩니다. 석회는 이제 우리가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보면 운동장에 피구를 한다든가 배구를 한다 그러면 이 통에 들어있는 거 바퀴 이렇게 끌고 돌돌돌 끌고 다니면서 선을 긋잖아요. 흰 선. 그게 석회로 긋는 건데, 그 성경에도 이 석회를 바른다, 회칠을 한다 이런 표현들이 종종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에스겔 13장에 보면 담의 벽에 회칠을 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사도행전 23장 3절에 보면 어떤 특정 인물에 대해서 너는 회칠한 벽이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도 나오고, 또 마태복음 23장에도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 사람들을 가리켜서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 같다 이렇게 하는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회칠한 무덤 같다라는 표현을 다시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왜? 회반죽을 해서 하얗게 무덤을 하얗게 꾸몄으니까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거는 조금 다른 말로 하면 몸을 오랫동안 안 씻어서 이 몸에서 냄새가 나는데, 냄새가 나니까 향수를 잔뜩 뿌려요. 그럼 향수 냄새가 이 몸에서 나는 냄새를 덮어요. 그러면 얼핏 냄새를 맡으면 좋은 향기처럼 들리지만 이 향수가 몸에서 나는 악취와 섞여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런 상태. 방 안에다 온갖 쓰레기를 다 써놓고 커튼천 떼다가 이렇게 덮어놔요. 예쁜 색깔 커튼천으로 이렇게 덮어놔요. 그럼 그냥 얼핏 보기에는 저기 예쁜 천으로 덮어놨네. 그런데 그 안에는 온갖 쓰레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칠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 속 알맹이는 너무 나쁜 상태인데 겉으로 좋게 보이기 위해서, 사기치기 위해서
꾸미는 거. 과일 장사들이 밑에는 나쁜 거 하고 겉에만 제일 위쪽에만 좋은 놈, 상태 좋은 놈 이렇게 올려놓고 박스째 파는 그런 것처럼 사기치는 것하고 비슷한 어떤 행동으로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경우는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이건 그냥 아주 단순해요. 잘 보이라고. 눈에 잘 띄게 하라. 산에 흰 색깔이 있을 일이 뭐가 있어요? 눈이 내리면 희겠지만 또는 뭐 돌이 그런 흰 색깔 나는 돌, 대리석 같은 게 많으면 돌이 힐 수 있지만 일반적인 산에는 흰색을 내는 게 거의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큰 돌들을 세우고 회치를 해서 하얗게 만들면 눈에 확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아 저기에 뭐가 있구나 라고 알 수 있도록 눈에 띄게 그렇게 장치를 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서 10절을 잘 보면 마치 샌드위치처럼 양쪽에 빵이 있고 가운데 뭐 다른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율법을 기록하라 하는 명령이 양쪽에 나오고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부속적인 내용들이 그 중간에 사이사이에 한 겹 샌드위치 말고 두 겹, 세 겹 샌드위치처럼 빵과 속, 빵과 속, 빵과 속 이렇게 계속 사이사이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4절에 기록 명령 그 앞에 1절에서는 26장 마지막 단락에서 마치 바톤 체인지 하는 것처럼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하는 모든 명령을 당신들은 지켜야 합니다. 라고 하고 이 내용은 이 단락 끝부분에 나오는 9절과 10절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라 하는 내용이 앞뒤에 나오고 중간에 또 말씀을 돌에 새겨라 하는 내용이 또 중간중간에 나오고 그런 식으로 해서 1절은 그냥 간략하게 명령을 지켜라 라고 했지만 9절 10절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한다라고 조금 더 길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어떤 구조를 보면 결국 이 돌에 말씀을 새기는 그 새기라고 하는 그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조장치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장치가 이 큰 돌에 새겨진 말씀, 거기에 석회를 바르고 오랫도록 유지되고 또 눈에 두드러지게 만드는 요 돌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보조장치로 사용되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이 명령을 모세가 명령을 했다 이렇게 나오지 않고 1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말했다 라고 1절에 나오고 9절에는 모세가 레위 사람 제사장들과 함께 말했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간단하게 말하면 모세의 설교라고 그랬잖아요. 모세의 설교가 3개, 첫째 설교, 둘째 설교, 셋째 설교 이렇게 3개의 설교니까 주로 모세의 말이에요. 모세의 설교인데
이제 27장에 들어오면 이제 모세가 혼자 얘기하지 않고, 더 이상 모세가 혼자 얘기하지 않고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얘기하고 제사장들과 함께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제 모세가 아직 셋째 설교, 2장으로 된 셋째 설교가 남아있지만 이제 모세가 죽음을 준비하면서 이제 자기의 그 지도자의 자리를 여호수아에게 넘겨주는 그런 이제 뒷마무리하는 내용들로 이제 신명기가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의 지도권이 여호수아에게 또는 여호수아와 함께한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 그런 와중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함께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명령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말씀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이제 앞으로는 모세 시대와는 조금 다르게 기록된 말씀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될 것이다 하는 어떤 예고편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후로는 기록된 말씀이 누가 나 자다가 꿈 꿨는데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너희들 잘 들어, 이게 아니고 꿈, 계시 이게 아니고 기록된 말씀이 우리 신앙과 생활의 표준으로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초기 단계를 생각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과 지표가 되는 것은 기록된 말씀이다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서 4절 그리고 8절에 나오는 율법을 돌에 기록하라는 명령, 그 중간에 나오는 5절에서 7절 내용은 이 율법을 새긴 큰 돌들의 석회를 발라서 이렇게 세우고 그 주변에 제단을 만들어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제가 사진으로 되어 있는 그 3개를 같이 보냈는데 이게 지금 에발산에서 발굴된 제단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돌들을 쌓아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성막에 있는 제단하고는 조금 모습이 많이 다르지만 이게 에발산에서 발굴된, 그러니까 아마 여호수아 시대에 쌓았을 거고 중간중간에 누가 보수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에발산에 쌓아놓은 제단의 모습을 이제 마지막 3개는 이제 그림으로 그려놨죠. 이게 에발산에서 실제로 발굴된 제단입니다. 그래서 5절, 6절은 보면 쇠연장, 그러니까 망치, 정 이런 걸로 쪼아서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제단을 그러다 보니까 여기 사진에 있는 것처럼 그냥 돌들 이렇게 해갖고 쌓아놓은 그런 모습이죠. 자연석으로 제단을 만들어라 하는 내용이 2번 반복되고 6절 하반절과 7절 상반절은 그 제단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바쳐라 하고 나왔고 7절 하반절에서는 이 화목제물에 남은 것을 그 제단 주위 에발산에서 거기서 그것을 나눠 먹으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축제, 잔치를 거기서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결국은
이 율법을 기록한 돌을 세운 그 장소를 중심으로 돌과 그리고 제단과 제사와 잔치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이 에발산 뭐 꼭대기인지 중턱인지는 모르겠지만 에발산 이 장소가 앞으로 일종의 성소처럼 사용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율법을 새긴 돌을 세우는 걸로 끝이 아니고 제단 쌓고 거기서 정기적으로 제사 드리고 잔치하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그리고 제도화 시켜서 그 장소에서 계속해서 제사하고 잔치하고 돌에 새겨진 율법의 말씀을 다시 되새기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신앙과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계명을 지켜야 하는가를 새롭게 다지는 그런 어떤 정기적인 행사로서 거기에 모여서 집회를 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발산에서 모이는 그 집회는 뭐냐? 말씀 순종을 다짐하기 위한 집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 사무엘이 소집했던 미스바 성회 이거는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국가적으로도 뭐 어려우면 뭐 미스바 성회 이런 제목으로 같이 모이자 이렇게 했지만 이제 미스바 성회의 버금가는 에발산에 모여서 제사하고 잔치하고 돌에 새겨진 율법을 뭐 같이 읽을 수도 있고 혼자 읽을 수도 있고 하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백성들이야 하는 것을 확인하는 말씀 사경회를 거기서 계속 하도록 요구하시는 겁니다. 둘째 단락으로 넘어가면 11절에서 26절은 너희 이제 돌을 새기는 것과 관련해서 너희가 앞으로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2개의 산을 선택해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해라. 그러니까 아마 이제 순서로 보면 이게 먼저일 거예요.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그 다음에 돌을 세우고 제단을 쌓고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언제냐?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넌 뒤에,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그렇게 했는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뒤에 그렇게 했는지는 뭐 정확하지 않아요. 이건 이제 여호수아서에 가야 조금 더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있겠지만 어쨌든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요걸 해라 라고 명령을 해요. 장소는 어디냐? 그리심산과 에발산이에요.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래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해라. 그러니까 여기 더 자세히 보시면 그리심산에는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할 때는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를 같이 포함하는 거죠. 그리고 베냐민 지파. 그래서 야곱의 정식 두 아내인 레아와 라헬에게서 태어난 자식들 위주로 그리심산에 올라가게 하고 그 다음에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는데 거기에는 루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지파. 루벤 같은 경우에는 레아가 낳은 맏아들이지만 장자권을 상실했고요. 또 레아가 낳은 막내 아들인 스불론, 그 외에 이제 시녀들
시녀들을 통해서 태어난 다른 아들들이 거기 이제 한 묶음으로 해서 에발산에 올라가서 저주를 선포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축복을 선포하는 쪽에 선택된 지파들과 저주를 선포하는 쪽에 선택된 지파들 사이에 뭔가 뭐 차별이 있다거나 뭐 그들에게 뭐 어떤 주어지는 혜택이 다르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임의로 이제 12지파를 둘로 나눠서 한쪽은 축복을 선포하는 역할을 하고 한쪽은 저주를 선포하는 역할을 하라고 그냥 그렇게 맡기신 거지 거기에 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선포되는 축복도 저주도 모두 선별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전체 이스라엘에게 축복도 선포하고 저주도 선포해요. 다만 너희가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조건적으로 선포를 하는 거지 뭐 어느 지파는 복만 받고 어느 지파는 저주만 받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무대 장치에 불과하다. 근데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 분명히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했는데 14절에서 26절은 이제 선포할 내용이거든요. 선포할 내용인데 14절에서 26절을 보면 축복 내용은 없어요. 축복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고 다 저주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서 4절 설명하면서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했는데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이 뭐냐? 신명기는 아닐 거고 여기 14절에서 26절에 나오는 그 내용일 것 같다. 왜? 그 돌들이 에발산에 세워진다는 것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그냥 슬쩍 이야기했어요. 자세한 설명은 안 하고. 근데 에발산에 돌을 세우는데 에발산에서는 뭘 선포한다고요? 저주를 선포한다고요. 축복은 어디서요? 그리심산에서. 이 그리심산이 나중에 이제 그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랑 만나서 우물가에서 만나서 대화하는데 여자가 예수님한테 질문하잖아요.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 거기 지명이 나오진 않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산이 그 산이 그리심산이에요.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시온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걸 주장하는데 어느 산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 이 산도 아니고 그 산도 아니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게 중요한 거지 어디에서 예배드리느냐는 중요하지 않아.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을까? 이 사마리아가 위치해 있는 그곳에 그리심산이 있어서일 수도 있지만 본문과 관련해서 생각하면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언했죠. 축복을 선언하는 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 27장은 저주를 선언한 에발산에 제단을 만들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라고 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축복을 선포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뻔하잖아요. 복 받으려고. 복 받고 싶어서 축복을 선언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누가 저주를 선포한 그 산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겠어요? 그래서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하는 산이고 에발산에 돌들을 세우고 거기에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할 때는 거기 기록된 말씀이 여기 14절에서 26절에 나오는 저주에 대한 말씀을 기록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거기는 저주를 선포하는 산이니까 거기
쌓아놓은 돌에다가는 저주에 대한 내용을 기록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리심산에는 역시 돌을 쌓아놓고 축복에 대한 내용, 율법의 말씀을 기록해야 되는데 그 명령은 없어요. 왜 없을까? 그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어느 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에발산이 있는 지역은 전체 가나안 땅을 놓고 말하자면, 인체로 말하면 인체의 중심이 어디예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할 때 정가운데가 어디예요? 배꼽이 배꼽. 거기가 정가운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을 세상의 배꼽이라고도 불렀어요. 예루살렘이 세상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이다. 근데 이 어떤 켄네스 강겔이라고 하는 이 학자는 에발산이 있는 지역이 가나안 땅,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전체를 놓고 볼 때 가장 중간에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에발산이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그분은 이 에발산이 가나안의 심장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 돌을 어디에 세우기를 원하셨느냐? 가나안 땅 정중앙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 돌을 세워라. 그 심장에 세워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 27장 14절에서 26절에 나오는 이 저주 내용, 절수를 계산하면 13절인데요. 거기에 비하면 이제 다음에 살펴볼 28장은 내년 첫 주에 살펴보게 될 것 같은데, 28장에 나오는 저주는 16절에서 68절까지인데 총 절수가 54절이에요. 그러면은 28장의 저주는 27장의 저주의 4배가 넘어요. 그래서 28장에 나오는 그 복과 저주를 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다 선포했을까? 아니면 그것을 요약한 형태의 27장에 나오는 그 13절로 된 내용을 선포했을까? 아마도 이 압축된 내용을 선포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본문에 기록하진 않았지만 신명기 27장 앞부분에 나오는 축복도 27장에 나오는 저주의 요약본처럼 뭔가 축복의 요약본 같은 게 있어서 그렇게 축복과 저주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선포하지 않았을까. 다만 이제 축복에 대한 내용은 기록을 안 했어요. 그냥 축복과 저주를 선포해라. 그러고 놓고서는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저주의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좀 전에 제가 그 질문을 던졌잖아요. 12절, 13절에는 분명히 축복도 선포하고 저주도 선포하라고 했는데 왜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내용에는 축복에 대한 내용이 없고 저주에 대한 내용만 있느냐? 제가 몇 번 그 말씀을 드렸어요. 자, 10계명은 10개의 계명입니다. 자, 이 10개의 계명을 하나님에 대한 계명, 인간에 대한 계명 이렇게 보통 구분을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구분을 하면 하나님이 너희는 뭐뭐를 해라, 뭐뭐를 하라 하는 계명과 너희는 이거 하지 마라 하는 계명으로도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라와 하지 마라로 구분을 하면 보통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 인간과 관련된 계명을 나누면 4대 6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거 앞에 나오는 4개,
인간에 대한 거는 뒤에 나오는 6개, 4대, 6이 되는데 하라와 하지 마라로 하면은 비율이 달라져요. 2대 8이에요. 하라는 10개 중에 2개밖에 안 나오고요. 하지 마라가 8개예요. 그리고 아까도 슬쩍 말씀드렸지만 복과 저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축복과 저주 내용의 비유를 보면 제가 아까 저주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지만 축복에 대한 내용은 14절이고요. 저주에 대한 내용은 57절이에요. 57절이에요. 또 유대인들이 정리해 놓은 율법을 이렇게 하나하나 정리해 갖고 율법이 조항이 몇 개가 되냐 하는 걸 정리해 놓은 목록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정리한 총 율법의 가지수는 613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왜 여기에 포함됐지 하는, 예를 들면 그 십계명 앞에 나오는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구원한 여호와니라. 이것도 613가지 중에 하나에 포함돼. 근데 이건 어떤 율법 조항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랑 자기가 누군지를 선언한 건데 이것도 율법 조항으로 따지고 있어서 엄밀하게 말하면 좀 복잡한데 어쨌든 가지수로 말하면 613개의 율법 조항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하라와 하지 마라의 비율을 나누면 하라는 248개, 하지 마라는 365개예요. 외우기도 쉬워요. 248, 365. 248은 구구단처럼 248 외우면 되고 365는 1년 365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1년 365일 내내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루에 하나씩 365개를 말씀하셨다. 이게 꼭 정답은 아닌데 숫자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365개가 하지 말라는 내용이에요. 항상 십계명을 봐도 그렇고 신명기 28장을 봐도 그렇고 율법 가지수를 정리한 내용을 봐도 그렇고 항상 하라보다는 하지 마라가 더 많아요. 좀 더 일반적인 예를 들면 부모가 아이들을 훈육할 때 너 이거 해를 더 많이 합니까? 하지 마를 더 많이 합니까? 하지 마를 더 많이 해요. 왜요?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은 그 죄성 때문에 하면 안 되는 일을 하려고 하는 성향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을 하기보다는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보니까 이거 좀 해 하는 잔소리보다는 이거 하지 마, 이거 안 돼, 하지 마를 더 많이 하게 되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무리 선택된 민족인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그 기본적인 근원적인 죄성이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대하실 때도 늘 해라보다는 하지 마라를 더 많이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뼛속까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모들이 자식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하라보다는 하지 마라를 더 많이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 이제 14절에서 26절 내용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학자들 가운데는 이게 모두 12개다. 그래서 거기 이제 표 중에 하나, 이것도 김윤희 교수가 만들어 놓은 표인데 제일 윗줄에 보면 레위 지파에 의한 12저주의 선포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고 여기도 ABX B-A- 이렇게 되어 있는 도표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것을 12저주, 12저주 또는 저주의 12계명 이런 별명을 붙였어요. 이 내용을 보면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영역, 모든 분야의 죄를 상징적으로 요약해서 제시한 내용이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죄가 12가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뭐 가톨릭에서 뭐 7가지 대죄 이렇게 말하듯이 12개의 대표적인 죄와 그것에 따른 저주를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거기 도표를 이렇게 좀 자세히 확대해서 보시면 하나님과의 관계, 우상 숭배 금지, A-는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에 대한 순종, 불순종이죠, 불순종. 그 다음에 B를 보시면 사회적인 죄들이 B와 B-에 4가지, 2가지 나오고 가운데 X에는 성적인 죄들, 근친상간과 수간과 뭐 이런 것들, 사회적인 죄, 성적인 죄, 또 종교적인 죄 이런 것들을 12가지로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이미 앞에 신명기를 쭉 살펴봤던 신명기에서 쭉 살펴보면서 다루었던 그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을 따로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학자는 여기 나오는 그 저주를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하고 비교하기도 해요. 거기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도표 신명기 27장 15, 26절에 12개의 저주가 왼쪽에 나오고 금지,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17절에 나오는 금지, 그렇게 해서 비교를 해놓고 있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을 조금 다른 형태로 여기서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하렐슨이라고 하는 외국 학자가 정리해 놓은 내용을 번역해 놓은 건데, 그래서 처음 신명기 들어가면서도 말씀을 드렸죠. 신명기는 10계명을 확대 적용시키고 있는 내용이다 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역시 10계명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저주를 선포하는데 저주 항목을 12개라고 그랬잖아요. 그 12개를 하나씩 선포할 때마다 매 항목이 선포되면 거기에 아멘 하고 응답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건 그냥 정해진 규칙처럼, 뭐 저는 그걸 안 하지만 예를 들어서 목사가 앞에서 할렐루야 그러면 성도들이 아멘 뭐 이게 뭐 어떤 공식처럼 많이 교회들 안에서 행해지잖아요. 그처럼 뭐 저주 선포하면 아멘, 또 두 번째 선포하면 또 아멘, 이렇게 그냥 정해진 어떤 규칙처럼 선포하면 아멘해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현대 교회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런 방식과는 달리 성경 시대의 이 아멘은 단순히 추임새거나 설교하다가 내 마음에 드는 어떤 내 마음을 울리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 또 아멘 뭐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어떤 추임새나 내 마음에 든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정말 아주 진지하고 신중한 거기에 대한 동의와 고백을 표현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거기에 내 인생과 생명을 걸겠다 하는 약속의 서약이에요.
그러니까 저주가 선포됐는데 저주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선포될 때 아멘 하고 응답하는 것은 마치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거하고 같아요. 뭐가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만약에 그랬는데 아멘 했으면 뭐예요? 예, 정말 제가 앞으로 이 가나안 땅 들어서 우상 숭배 한다면 저도 저주 받아도 저 할 말 없습니다. 저는 제가 우상 숭배를 한다면 저주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거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 아멘 시키니까 아멘 하는 게 아니에요. 26장 끝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너희들 이 언약 맺는 거 동의하니 율법 지키기로 동의하니 약속하니 하고 물어보시고 예 저희들이 할게요 하고 약속하니까 그 다음에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도장 받는 거예요. 다 하나씩 다. 바람 소리 뭐가 계속 꿀렁꿀렁. 그래서 나중에 여기서 금지하고 있는 그런 행동들을 해서 저주를 받아도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 소리 못하는 왜? 자기 입으로 아멘 했거든요. 어쩌면 앞에서 돌 세우고 제단 쌓고 거기서 정기적으로 모여서 제사 드리고 잔치하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어떤 예식적으로 그런 게 있을지도 몰라요. 누가 제사장이 거기 참여해서 한 항목씩 저주의 내용을 우상 숭배하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아멘 하고 어떤 재연하듯이 그렇게 그것을 계속 세대를 이어가면서 그걸 계속 반복했을 수도 있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이 금지하신 행동을 해서 벌을 받고 저주를 받는다고 해도 어떤 변명도 할 수 없고 어떤 항의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할 때 또는 세례 받을 때 서약하잖아요. 서원하잖아요. 그 내용도 우리가 다 기억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는 서원은 그만큼의 무게를 가집니다. 내가 내 손을 들고 내 입을 열어서 아멘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책임을 나중에 가서 회피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놔두지 않으세요. 네가 약속했잖아. 네가 약속한 그대로 한다. 하나님이 책임을 지우시게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피하겠어요? 마지막 26절에 이 율법 가운데 하나라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강점과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은 어떤 계명은 좀 수월하게 지키는데 어떤 거는 참 지키기 어려운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돈 문제 안 걸려요. 돈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해서 돈과 관련된 문제가 있어도 그냥 수월하게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돈 문제만 걸리면 꼭 거기 걸려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강점과 약점이 있어요. 보통은
내 강점을 가지고 약점을 상쇄시키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는 못했지만 내가 이거는 잘하니까 이거 마이너스 이거 플러스 하면 그러면 제로야. 이렇게 하고 싶겠지만 내가 이건 못했지만 이건 잘했으니까 좀 봐줘 이러고 싶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건 그러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